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통하여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의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은혜가 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꽤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성도와의 만남은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나가 서로에게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사람을 만드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만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의 만남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한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성도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바로 그런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치 못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지도를 보면 북쪽 끝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는 남쪽 유대 산골이었지요. 그 거리만 계산해 보아도 15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마리아가 달려가기에는 4일이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지요. 그 먼 거리를 지체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 마음에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려는 마음과 자기가 경험한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났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만남이었지요.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 임신이 불가능했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임신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여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두 여인이 체험한 겁니다. 서로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복된 만남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서로를 축복해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과의 만남은 마리아가 처음부터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갈 때 그 마음가짐은 내가 가서 그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라는 각오였습니다. 처음부터 축복을 각오하고 엘리사벳을 만나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는 어떤 주제일까요?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본 이야기, 복을 주신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주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상대방이 받은 체험을 들을 때
이 자체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이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과 같으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즐겁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불평이 늘어갑니다.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험담과 불평과 원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만남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만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지요. 그 사람을 만나면 침체되었던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로 복된 만남입니다. 내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복이, 기쁨이, 은혜가 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이렇게 은혜 충만하려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조건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시기하기보다 축복했던 이유는 그녀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상대방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험담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다 씻겨 내려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원망과 불평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그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메시아임을 직감했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됩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지요.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들이었지만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더 크게 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욕심, 바램 아니겠습니까? 혹 내 자녀가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하여 좀 더 뒤떨어지게 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대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한 사람 입에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좋은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을 때에는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한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임신 사실 자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집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성령 충만하여 그 여인의 뱃속에 메시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거 누가 알려준 겁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지식의 은사라고 하죠. 보자마자 아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라면, 아니 마리아 어떻게 행동했길래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행위야.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세 정도 되었으니까, 아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단 말처럼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할 수 있어? 네가 감춘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몰랐던 부분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전달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꿰뚫어 본다고 이야기하죠. 꿰뚫어 보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 보여주셨는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라고, 면박주라고, 책망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엇인가 눈에 보여졌다면 그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보여주셨다면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위로하고 복을 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내 은사가 상대방의 은사보다 뛰어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영적인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해석을 해서 면박 준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맞지만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그래서 지혜의 은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꿰뚫어 보는 것이지만 지혜는 본 것을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엘리사벳은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마리아, 당신에게 메시아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믿으면 정말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았고 본인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은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알려주는 것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의 말은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었지요. 마리아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46절 이하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이 뜨겁게 부릴 듯 일어난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가 된 거예요. 만약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했다면 그 마음은 낭망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상처받았겠죠. 엘리사벳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사실을 듣고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혹 다른 사람 누군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책망한다면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점쟁이처럼 알려주는 것 거기에 마음 혹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전달하느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의 만남에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받은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면 받은 은혜도 사라지게 되지요. 우리는 성도와의 만남, 그 교제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라, 내가 저 사람과의 만남은 이것은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지요.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가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를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감정이 섞여 있고 자기 위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어떤 합리화시키는 말을 설교로 풀어낼 때 듣는 성도의 마음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은혜를 주느냐 은혜를 깎아먹느냐 결정하는 거죠. 성도와의 교제가 예배라고 한다면 이 대화 자체는
설교와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말도 설교와 같고 그 사람의 말도 나에게는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은혜 충만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할 때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엘리사벳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가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찬가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찬양하다 라는 단어는 보통 영어 성경을 보면 praise라는 단어를 쓰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magnif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magnify라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그 원문과 아주 가까운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praise가 아니라 magnify로 사용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의 기쁨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매우 웅장해지고 화려하게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magnify라는 단어가 확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웅장함, 훌륭함입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마리아의 마음은 터질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부터 기쁨이 터져 올라와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이 되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웅장함에 압도되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성령에 압도되었습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는 마리아가 찬양했던 내용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48절 앞부분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것이 마리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종은 마리아 자신을 이야기하죠. 매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 비천함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마리아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 특히 나사렛의 이 동네의 인구는 2,000명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난할 정도로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경멸의 대상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마리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비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의 생활도 매우 가난했고 사회적 신분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약혼한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지요. 당시 직업에는 귀천이 있었습니다. 목수는 직업적으로 볼 때에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신분 자체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사회적 신분도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살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돌아보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큰 기쁨이 마음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대접이 크고 칭찬이 크고 은혜가 크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겸손해지죠. 그 많은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아닌데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부어질 때 스스로를 비천하게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금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 비천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담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느낄 만큼,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낄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 직접 담당시키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는지, 그 사건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비천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구나. 이 마음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찬양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했습니다. 4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에 복이 있다. 만세라는 단어는 모든 세대가 나를 가장 복된 여인이라 일컬었다라는 뜻입니다. 복에 관해서는 마리아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 전 세계 세대를 총괄하여 마리아가 받은 그 복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복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된 기준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은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으면 우리도 복된 자가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내가 소유한 많은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허락해 주셨죠. 성령의 은사를 복으로 받았고 주의 일을 맡게 되는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복이었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도 복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도 복이라 말씀하셨고 긍휼이 있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자체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지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 칭하시고 정말 복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절 인사를 드리러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좀 선물을 전달하면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 집에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 진열대에 놓인 2장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교회 사진이었는데 여쭤보니까 한 교회는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베트남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신이 사비로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시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부신데 고기를 잡다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다치셨습니다.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엄지 손가락이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혈관과 신경이 망가지는 바람에 손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낫기만을 소망하며 인내했는데 결과는 손가락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한 그 마음에 주어진 결과가 이건 장애라는 거죠. 마음이 상했었는데 손가락을 절단하고 난 뒤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시다가 해외 선교에 사용해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시고 해외 2곳의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한 곳에는 전액을 기부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한 교회는 반은 당신이 부담하시고 반은 그쪽 교회에서 부담하여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교회들은 장로님의 손가락과 맞바꾼 교회이군요. 손가락을 잃고 많은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도 긍정하시면서 그게 당신에게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손가락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봤자 뭐해? 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희생을 도구 삼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자체를 우리는 복으로 여깁니다. 내 손가락이 잘린 그 자체가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선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부자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희생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럽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복의 조건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복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게 주어진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찬양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51절 후반절부터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정의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지요. 5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 위에서 내리쳤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아도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네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위에 누가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에서 내리치신 것입니다. 위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보여준 좋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짐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교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내리치셨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에서 내리치시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맞을 결말은 패망이고 넘어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지요. 줄인다는 것은 육적인 배고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결핍과 삶의 결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마리아의 노래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좋은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때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좋은 것 말고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그래도 이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몸에 좋은 야채를, 그 채소를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며 갈아 먹이기도 하고 또 음식에 넣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먹일 때가 있죠. 그걸 먹어야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는 맛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소망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될 것을 알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석방이 되면 바로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달라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요셉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요셉의 입맛에는 너무나 쓴 음식이었습니다. 삼키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었고 그 좋은 것을 받아드니 정말 요셉이 깨달으니 그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이었죠. 건강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건강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의 그 약함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좋은 것은
겸손이었지요. 겸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내 입맛에는 맞지 않는 좋은 것이었지요. 삼키기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덕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으니 육체의 가시는 본인에게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부자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입니다. 마리아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경험이 담긴 찬양입니다. 본인이 체험한 겁니다. 느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런 간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찬양할 때 그 가사를 곱씹으며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사에 내 삶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컨디션을 바라볼 때는 찬양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